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예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동 예배 때 들었던 주님 말씀, 온전한 예배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하게 됐냐? 그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 이렇다면 우리가 공동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관련한 분명한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특별히 개신교회들이 초대형 교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초대형 교회는 사실 1%밖에 정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미자립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초대형 교회에 대해서 초대형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거룩한 모델이 아닙니다. 본보기가 아닙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럼 초대형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10,000명, 20,000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참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 중요한 핵심 한 가지. 즉,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이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하면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기에 사실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1세기에 예수님이 목격하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행전 강의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왜요?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면서 갈 때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을 못 봤던 것일까?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 있었다는데 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을까? 그리고 왜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지 않으셨느냐? 그곳을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고 뜻이기 때문에 예수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원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장애물이 됐었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했었어요.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예 주님이 막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느헤미야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막 낮밤을 막 서로 24시간 도초를 쓰면서 성벽을 지었어요. 왜 성벽을 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 페르시아 제국에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이미 얘기해서 지금 포로로 돌아왔고 성전을 지었던 건데 아니 어떻게 황제가 자유롭게 해줬던 유대인들을 저 사마리아인들이 간섭할 수 있고 참견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는 메시아야. 그리스도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속주들을 나눠서 제국의 황제는 그냥 세금만 걷고 그 지역의 그곳에는 총독을 세워서 거기에 자치령을 주었어요. 자치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님과 만나는 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생각을 아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워서 성벽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왜 공동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온전한 공동 예배, 즉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실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끔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배는 주님께 함께 공동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세미나 오늘이 아니죠. 어제 토요일에 성경 세미나를 갔었어요. 근데 성경 세미나에서 막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사사들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 잘하다가 왜 사사가 죽고 나서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고 또 다음 세대가 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까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급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다시 사사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그 일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세대는 잘했는데 2세대부터 2세대는 못했는데 3세대가 잘하고 3세대가 잘했는데 4세대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전수를 잘 못했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진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겠지. 하지만 그거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것. 왜 다음 세대가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 시대에 비록 30년이 지났을지라도 아니 1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들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들 부모 세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각 시대마다 함께 더불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알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주여 오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나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대들이 함께 더불어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알아. 주여 주님 오늘 이곳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히 느헤미야기 오늘 8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학자 에스라가 결국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을까라고 했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명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히스기야 왕의 손자였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발견한 그 두루마리일 것이다. 그 율법 두루마리가 사본으로 적혀져서 히브리어로 적혀져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 7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히브리어 그들 할아버지 세대의 언어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아람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릴 때 레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통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1차로 기원했고 2차로 기원했고 3차로 기원했던 이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주님 백성답게 사는 게 그런 거였군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온전히 알지도 못해서 야, 다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대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대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주여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울지 말라라고. 우는 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에요. 왜요? 회개한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내가 눈물로 회개해서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셔서 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공동의 참회 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기뻐하라고요. 왜요? 우리가 슬퍼하라고 주님의 뜻을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슬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예배 때마다 주님 아유 불쌍한 내 영혼을 하나님 깨닫게. 그건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자기 한풀이에요. 자기 한풀. 뭐냐? 이 성전을 예배당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관철하는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주님 한 주간 또 못 살았습니다. 아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너희가 이곳에서 전적인 내 은혜로 백성된 것을 기억하며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 일이 공동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동예배 때 설교가 있는 이유, 주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너희가 알고 깨달아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해야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면 감사할 수 있기에 감사하며 나가라. 슬퍼한다, 회개한다, 참여한다. 아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결과가 아니다.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주님으로부터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 두 번째.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그러니까 뭐 월화수목금토에 그냥 나는 어디든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아도나이 샤마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난 어디 가든 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거 뭐 굳이 일요일에 뭐 예배당 갈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왜? 네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를 살고 있는 사람 함께 더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께 더불어서 이곳에서 주님께 온전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모이라고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들은 백성이 주님께 감사하라 기뻐하라 주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 참회의 기도라는 말이 어쩌면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지난 몇 년 동안 드리면서 사실 향심 기도를 그전에는 참회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가 저희가 용어를 바꿔서 향심 기도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그 참회하게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 참회라는 말이 한국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조금 더 그 원래 그 의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참회의 기도보다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센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라는 이름의 향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향심 기도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함께 더불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 너희는 주님께 모이는 예배를 집중하라. 그것을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고 잔치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요즘은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는 일, 통성하고 회개하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래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 예배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고 송축하며 그 기쁨과 송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각자의 땅 그 성교지로 가서 우리 삶, 우리 예배, 일상, 즉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전적인 우리 주님이 당신의 크신 은혜로, 당신의 크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